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곧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포함시킨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모든 고백들이 결국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말씀 아니겠어요? 믿음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논쟁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활의 논쟁이 있어요. 그 부활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했는데 3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더욱더. 물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고 또 어떤 세상적인 권위를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박해했던 무리고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에 권위를 가지고 차지했던 사람들이고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거짓된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누룩은 그런 거잖아요. 그걸 삼가하라고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시대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컸다는 것이죠. 그런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파가 나누어져요. 고린도 교회는 이 파가 나누어졌잖아요. 분열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분열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저들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서로가 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서로가 자기의 속함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서로 모았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파가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분파가 일어난 중심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툼과 분쟁은 그 중심이 사람일 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모든 중심이 예수가 되면 다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분열이 되질 않아요. 우리 서강교회는 언제나 예수가 중심인 교회. 그래서 그 중심이 온 모든 성도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분쟁도 다툼도 없게 되어진다고 지금 금년도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쟁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이끌려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근데 뭘 말하냐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부활장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요. 이 15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부터 뒤에 34절에 이르기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그 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결국 1절 15장 전체는 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부활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삶의 중심이어야 될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닫고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뭐라?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1절 말씀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 바울이 제일 1절에서 말한 게 뭐냐면 시작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시작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뭐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부활을 말할 건데 15장에서 부활을 말할 건데 이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말은 뒤에 이어지는 게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뭐라? 성경대로 죽으셨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뭐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뭐라?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을 믿는 거니까 예수 그들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바로 부활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라고 그런다면 그 다음이 뭐예요? 막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뭐 한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속에는 뭐가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 물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하늘에 오르심과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에 대한 모든 기록이 성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며 거짓말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수정하거나 이것을 바꾸거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폐할 수 없어. 이 말씀은 거짓말이야. 이 말씀은 믿어서는 안 돼. 사람이 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뭐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지만 실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사무엘이 말하기를,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어요. 그들은 단순한 기록자일 뿐 실제 말하시는 누구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피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들리는 건 뭐로 들려? 스피커를 통해 들려요. 지금 저는 스피커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썼으나 그 중심 기록은, 본질적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서 부활을 말해서 그냥 믿어야지. 왜 이걸 의심하며 왜 이것을 거부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 사사로이 푼다는 건 뭘 말하는가?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풀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도 선포할 때도 늘 하는 기도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준비할 때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감동하심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다짐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러므로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뿐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부활 포함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본인이 죽으셨다 살아날 것을 말씀할 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감히 묻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못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말씀하고 우리 도발하는 제자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그에게 만져봐야 믿겠다니까
봐야 되겠다로 하니까 엠마오에게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도 믿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하도 있잖아. 누가복음에 보면 24장에 보면 25절 이하 27절인데 엠마오로 향해로 내려가는 제자들, 저들은 뭐에 낙심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낙심하여 내려가는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도상에서 저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했어. 근데 그걸 못 믿어. 예수님 죽었거든요. 죽음까지만 보았지 부활을 믿지를 못해.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을 이거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의 말이니까 그 말대로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 지금 그걸 믿지 못하고 걱정하며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해요. 이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그 엠마오로 가장 낙심하여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돌아섰던 용기를 얻었던 기록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부활도 믿는 거잖아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힘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은요 모든 환경을 이기는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여기서 예수님이 바울이 전한 말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복음이에요. 이게. 이것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하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나 구원 받았어 이걸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체적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난 죄사함 받았어.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난 이걸 믿어. 사망 것에 이긴 것. 이런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 본질적인 믿음은 없이 나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런 구원은 구원파적 믿음으로 빠져들어가요.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나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거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곧 구원의 확신이 되어진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은 구원의 근거이기도 되면서 또한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으니까 부활은,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부활을 항상 전파해야 된다고 본인은 말했고 본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디에서나 부활이 선포돼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했는데 거기도 보면 사도행전 26장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그 율법자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전했잖아요. 그때 부활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바울을 위협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말아라 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때리고 감옥에도 가두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고한 신앙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후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복음을 외칠 때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나가서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떻게 돼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베드로도 계속해서 전포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디 가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살아난 죽으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목격했어. 만났어. 보았어. 도마 같은 경우 만져도 보았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어. 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해마다 지나가는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개인적 신앙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러분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 예수 부활이 아니라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헛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 우리 믿음 다 헛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인 곳에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들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철학이 헬라 철학이 아주 난무했던 그런 곳이니까요. 성서순례 다녀오신 분들 보았지만 아고라 광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아고라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얘기를 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그 광장이 아고라 광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곳이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 그 헬라 철학의 사람들의 그러한 사상? 그런 생각을 그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근데 저들의 철학적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면 우리 영혼은 육체 가운데 산다. 육체 가운데 갇혀서 산다.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그 육체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부활을 뭐라고 생각하냐? 불행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 육체가 죽어버리니 이 영혼이 머물 곳이 없어. 거길 벗어나야 되니까. 이걸 불행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 안 살아. 그럼 안 사는 거야. 예수님 부활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16절 가서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어질 터이고 그리스도 못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그러면 17절에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가 사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요. 우리의 죄의 삭시 사망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만으로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람이 핵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부활했어? 예수가.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부활도 예수가 하신 거예요. 그 본질이 예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우리 그런 찬양하죠.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찬양하면서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은 우리 그 20절 말씀에 보면 첫 열매라고 그러죠.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첫 열매로 표현을 해요.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지. 부활의 열매로. 예수 홀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단 말이요. 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주어진 겁니다.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안 죽는다고. 죽을 뻔했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안 죽어.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죽는 줄 안 거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보니 살아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언제? 하면 이제 100세. 요즘 110세 시대라는데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말라 그랬지.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우리는. 그런데 언제 불러도 나는 좋아. 왜? 부활, 영생. 그 나라로 가는 거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확고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역사적으로 조사해보고 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통계를 내봤더니 맞아 부활이 있어. 아니란 말이지 이거는. 어서 숫자 통계에 의해서 여러분 나온 게 아니라 부활은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역사적 진리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영화롭게.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9가지 서정을 말하는데 그 9가지 서정 중에 마지막의 완성이 뭐냐? 영화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 예수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육체의 부활, 영생의 부활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은 부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도 부활의 핵심이요, 우리의 신앙도 복음의 복음의 핵심이 된다면, 신앙의 핵심이 된다면 마지막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부활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고 세상이 전부라면 지금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 날씨도 좋고 해도 떴고 비 오다가 말고도 아마 이게 미세먼지도 없을 테고 아주 공기도 맑고 얼마나 좋겠어. 이런 날 저 벚꽃을 보러 가더니 들로산으로 놀러 가지. 뭐 하려고 여기 성전에 와서 이러고 앉아 있어? 불쌍한 사람들.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 옆 사람 좀 쳐다봐봐. 얼마나 불쌍해 보여. 아니죠? 우리 안 불쌍하잖아. 왜? 우리에게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 영생이 있거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 아멘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여러분 뒤에 31절 이하 32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31절에 보면 그러잖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못하노니 뭐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날마다 죽는 게 자랑거리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싫어.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들이 자아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속성,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성. 이 본성은 시기, 질투, 혈기, 이게 본성이야. 본성, 죄성. 우리는 이 본성을요 영성으로 이어가야 돼. 영성으로. 이 영성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고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로 말하면 이 신앙으로 우리는 이 본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바울은 그거 했다는 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같이 읽어볼래요? 32절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요 거기 맹수들과 싸웠다는데,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박해하는 자들이 사람을 경기장에 갖다가 넣어놓고 사자 맹수들 풀어가지고 싸우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싸웠어요. 믿음으로.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겼을 거라고 말이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에요. 여러분 율법사의 수제자예요. 여기다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만약에 세상이 끝이라면 바울은 그 세상을 즐겨야죠.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게 바뀐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바울 같은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매력을 느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 왜?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을 즐기려고 한다고 말이요. 그게 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세상도 즐거운 게 많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 많죠. 하지만 그 어떠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 갈래 길을 걸어가. 두 갈래 길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이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39절에서 41절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39절에서부터 이하에 40절까지 하는 말씀을 두면, 육체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모르고 그저 세상에 만족하게 사는 짐승처럼, 하늘 나는 새처럼, 저 물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그런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뒤에 42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의 삶은 어떤 변화를 이루는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42절이죠. 4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어떠냐? 보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 심어서 썩을 게 뭐예요? 육체. 이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화장하잖아.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육체. 근데 이 썩어질 육체로 심고 뭘로 거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또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욕된 것이 뭡니까? 박해받고 수욕 당하는 거예요. 모욕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 영광으로 다시 산다. 영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말을 해요. 나의 영광으로라는 표현을 해요. 나의 영광. 여러분요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고 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는 것. 내가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영광. 이걸 바라보는 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잠언서 22장 4절에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주어지는 보상. 거기 보상 속에 보면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와. 영광. 그 영광이 여러분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광이에요.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울이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았대.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 천사 같았대. 얼굴이 천사 같았대. 그게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를 믿고 자기가 좌를 죽이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헌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광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을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그래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야.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 되려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표현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니까 뭐해?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이 있나요? 죽지 않는 부활은 없어.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잖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대표 기도를 예배 때 하는데 우리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들었잖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죽을 뻔하였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던 게 아니에요. 죽을 뻔했다는 건 뭐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안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하려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뀌면서 찬송가도 바뀌었잖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 중에 보면 영 죽을 내 영혼 다시 살리신, 옛날 찬송이 그랬어요. 영 죽을 내 영을 다시 살렸다고. 근데 이제 바뀌면서 뭐라 그랬어? 영 죽은 내 영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린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뭐 해야 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죽는 데도 참여해야 된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 부활을 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아니야. 그건 잠잤다 깨어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아까 31절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은 20절에 말씀하고 아까 20절 말씀하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열매. 여러분 부활은 열매. 그러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삶. 이것을 또 가지고 있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부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어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뭘 증언했다? 부활을. 근데 부활을 증언하는데 뭐 어떤 증언을 했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증언이란 말은 자기가 증인이야. 증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 되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는 부활을 믿어. 왜?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 믿음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동참, 부활의 참여, 그 다음에 그 열매에 맺는 삶,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이 부활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사람은 신앙생활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며 사망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 승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고 크게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7절 58절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겼어. 부활 승리했어. 그 승리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승리의 기쁨, 그 신앙을 갖고 뭐하라? 5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살게 되어진다. 그 결과는 헛되지 않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신앙의 성도가 되셔서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 승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서로에게 이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